네, 환호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그 일에 대한 기독교의 기념일로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보통 종려주일로 기념하고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매년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연중 행사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어쩌면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인류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끌고 오게끔 시키십니다. 사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뭘 타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에만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이 유일하게 뭔가를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뭔가 막 화려하고 막 어떤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겸손하고 좀 수수한 꾸미지 않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뭔가 권위적이고 막 화려한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좀 항상 겸손하시고 수수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조금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신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좀 의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날만큼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좀 드러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바로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이유에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신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숨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숨기셨죠. 물론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내 보이시기는 했습니다만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전한 때, 내가 이제 그것을 이루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왕이나 이 정복자들이 뭔가를 탈 때 보통 말을 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대한 출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또 반대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 나설 때는 이 말을 타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평화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일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국가적 귀빈들이나 뭐 국가 원수, 대통령들이 어떤 행렬을 하게 되면 바닥에 뭐가 깔리죠?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레드카펫을 쫙 깔고서 양옆으로는 막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갔을 때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반겨주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막 깔아가지고 이러한 멋있는 도로를 막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환호하고 있는지를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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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바로 제발이라는 의미의 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역한다면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ave us now 또는 please save us가 되는 것이죠. 지금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예수님 시대에서 호산나의 의미는 이 민족주의적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우리의 영혼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서 막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그 기쁨을 표현한 거죠. 막 환호하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환호였습니다. 환호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딸이 막 뛰어와서 반기는 거예요. 아빠 왔어 이러고서 막 안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아빠 왔어 하고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막 뿌듯해하고 있을 때쯤 딸이 이러는 겁니다. 아빠 나 휴대폰 시간 줘. 휴대폰 사용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아빠한테 휴대폰을 더 하고 싶다고 그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린 건가요? 휴대폰 시간을 기다린 건가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이 아이는 휴대폰 시간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온 것이 아빠가 기쁜 게 아니라 아빠가 와서 이제 내가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다고 막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완전 센세이션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퍼진 곳이 없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으로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문까지 막 퍼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겠어요. 얼마나 그 팬덤이 형성이 됐겠냐는 거죠.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라는 인물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참 기가 막힌 기간이었던 거죠.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각지 각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라는 명절 시즌만큼은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 행사를 즐겼단 말이에요. 민족 대명절이었던 거죠. 축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누군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광흥교회 하안성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딱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막 신나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막 신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반기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로마를 이기겠구나. 드디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구나. 드디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구나. 그 생각에 막 신나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막 레드카펫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막 기대가 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시선을 좀 돌려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반겨주니까 막 기쁘고 즐거우셨을까요? 막 뿌듯하고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뭔가를 해줄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그저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이 예수님의 입장에선 아니라고요. 왜요? 이제 며칠 있으면 온갖 수모와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아픔을 당하게 될 텐데 뭐가 기쁘겠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받는 대신에 5일밖에 못 산대요. 5일 뒤에는 넌 죽어야 된대요. 산이 받겠어요? 그 10억? 안 받겠죠. 5일 동안 그 10억으로 너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5일째 되는 날에는 너를 고문하고 죽이겠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겠대요. 그 10억 받겠냐고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여기저기 다 상하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10억 받겠냐고요. 그 10억이 기쁘겠냐고요. 뭐 5일 동안 시원하게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막 그 생각에 두근거리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5일 짧고 굵게 즐기다 가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에 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5일간의 그 호화로움이, 그 화려함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고통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소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쁘다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얻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그 고통을 겪을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정치적 해방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는 일시적인 문제지만 이 죄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칼을 꺼내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결국 호산나를 목 놓아 외치던 그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배신감이 분노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기대가 오히려 분노가 되어버렸다고요. 그 소문들이 헛소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야 저게?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5천 명도 먹였다며. 그런데 왜 자기는 저기서 로마 군인들한테 저렇게 맞고 있어? 왜 저렇게 힘없이 저러고 있어? 야, 죽여.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길래 열심히 교회 다녀왔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좋은 일은커녕 더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거 뭐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게,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환호와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기대, 그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인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 내신 것입니다. 힘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승리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겨내시는 승리로 결말을 맺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뭔가 좀 성공할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는 좀 잘 살 것 같아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뭔가 좀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호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환호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기쁨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내 안에서 환호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의 환호, 그 은혜의 환호,
그 사랑의 환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많은 환호와 찬사를 받으셨지만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게 될 그 모진 순환과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에 발을 내디디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환영하는 거요, 예수님한테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에게 더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저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 나를 정말로 원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들을 알아서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좋은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그 외침의 기도가 예수님은 더 아픈 거죠.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그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이유로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분으로 외치는 환호가 아닌,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한 분으로 외치는 환호가 아닌,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호산나, 그 외침과 환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